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동부 시간으로 화요일 밤 11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벌써 수요일 오후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네요. 저는 오늘 또 뉴욕의 복잡한 곳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지금 거의 한 8시간, 9시간 거의 800km를 달려온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평안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외적으로는 상당히 평안하고 동부는 그나마 좀 안정돼 보이네요.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 인도네시아에 비행기가 180명이 또 떨어졌다고 하고요. 또 지진과 또 태풍이 겹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재앙들이 전 세계에 지금 강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잠깐 이 시간 저는 심야 묵상으로 잠깐 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가 먼 곳에 이렇게 오는 중에 또 캐나다에서 이렇게 저에게 연락 준 우리 캐나다 광야의 소리 김아무개 동역자님 또 연락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국의 우리 새승계 광야교회 또 우리 전도사님 열심히 지금 사역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있습니다. 동역자로. 그리고 또 각각의 교회에서 나름대로 사역하시면서 광야의 소리에 접속해서 또한 나름대로 조언도 하시고 댓글도 하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함께 참석하시면서 불러준 본인들이 그 사명지, 사역지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음시키는 또한 남녀 종들과 동역자들도 여럿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는 또 나름대로 오늘 오면서 찬양을 좀 많이 하고 왔는데요. 그렇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찬양을 제가 올렸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주님, 우리 심령으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했어요. 저는 지금 현재 미국에 와 있고요. 나름대로 지금 잠깐 뉴욕의 한복판을 좀 떠나서 또 제가 지금 그제 왔더니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 근방에 지금 왔습니다. 굉장히 아마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저는 이렇게 장거리 운전을 좋아하고 멀리 떨어져 가는 걸 좋아합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면서 세상 자체가 예수님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거부한 세상에는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다만 그곳에서 여러분과 같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믿음 지키면서 족대교회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또 부족한 저가 이렇게 함께 있기 때문에 저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세상으로는 사실 멀어지고 싶은 게 저희 마음인데요. 그러나 아직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먼데 와서 지금 현재 또 제가 이렇게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거의 근방에 와서 제가 잠깐 오늘도 쉽니다. 아무래도 물이 있고 이렇게 호수가 있고 풍성한 곳, 폭포가 있는 이곳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물소리로 에스겔 선지와 반무섬의 요한 사도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를 들렸듯이 우리는 폭포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자연 만물 속에 또한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지금 뉴욕에 지금 머물고 있으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뉴욕을 빠져나와서 맨하탄을 통해서 지금 허드슨 강이 지금 약 507km라는 거의 미국의 동부를 남북으로 이렇게 크게 이어주는 엄청난 강이거든요. 이 크게 약 507km라는 엄청난 그 길이의 그 강. 물론 제일 미국에서 긴 강은 미시시피 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올버니 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지금 캐나다 국경 쪽으로 이제 와 있는데요. 버팔로 쪽으로 와 있는데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여기 오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허드슨 강 초입으로부터 제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허드슨강, 유명한 이 허드슨강. 여기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지금 별표 있는 데가 제가 잠깐 허드슨강을 아까 찍은 자리가 거기네요. 이렇게 뉴욕을 중심, 뉴욕의 이런 그 동부를 남북으로 가르면서 507km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허드슨이라는 영국 사람이 이걸 발견해서 나름대로 이름이 붙였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잠깐 이렇게 미국의 한두 개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면서 함께 여러분들도 함께 이와 같이 때로는 안식도 하고 편히 또는 쉬기도 하고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광야의 소리의 취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생명 내걸고 성경 떠나지 않고 증거하고 지키고 같은 형제자매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며 참된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 처소에서 각자의 광야의 소리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이 이렇게 노출하거나 그렇게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예를 들면 뉴욕의 광야의 소리, 아무개 목사님, 또 아니면 뉴욕 광야의 소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캐나다의 광야의 소리 김아무개님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또 한국의 광주의 광야의 소리 아무개님 아니면 광야의 소리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제가 누군가 어디 있다 이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오늘도 캐나다에서 또 이렇게 광야의 소리로 우리 김이라고 하시는 분 또 이렇게 광야의 소리 연락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또 한국의 홍 목사님도 계신데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은퇴 목사님이시지만 몸이 많이 불편하시면서도 최선을 다하여 심지가 곧게 우리 자녀분들도 미국 동부에서 목회하신다고 하고 건강 때문에 투병하시면서도 끝없이 이렇게 광야의 소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다 우리의 동역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함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목회자든 성도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누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자리로 우리가 생각하지 절대 우리는 목사라고 장로라고 또 직분자라고 우리는 내세운 적이 없고 또 그런 사람은 광야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모쪼록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심령으로 찬양도 올리시면서 여러분 찬양은 내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내시면서 찬양들 많이 하시고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오늘 지금 한 700-800km를 지금 제가 운전하면서 여기 와 있는데요. 좀 굉장히 한가한 곳이면서도 굉장히 공기도 좋고 그래서 제가 많이 힐링이 되고 힐링이라기보다는 많이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묵상을 깊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제가 영상을 한 3개 정도 잠깐 보여드리면서 제가 오늘 묵상을 잠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특이합니다. 여기 지금 캐나다 국경을 지면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고 나이아가라 강이 마치 뉴욕의 남북을 흐르는 이 허드슨 강처럼 이렇게 나이아가라 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좀 살펴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뉴욕의 미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서부가 아니라 한국은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와 있어요. 이쪽에 여기에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미국 와서 이렇게 와서 또 미국 서부를 지나서 여기 뉴욕에서 허드슨 강을 건너서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모든 700-800km 운전해서 또 여기 다시 왔는데요. 여기 캐나다 국경 쪽에 오면 재미난 현상이 보여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랜드 아일랜드가 여기 또 있고요. 섬이 있는데 재밌는 섬이 폭포를 중심으로 잠깐 보면 말이죠.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호스슈라는 게 뭐냐면 말발굽이라고 해서 U자형의 말발굽을 얘기해요. 그런 이제 말발굽의 호슈라고 해서 이 캐나다 쪽에 있는 나일강의 상류 부분을 여기라고 하거든요. 우리 전도사님이 가장 그동안에 본 것 중에 가장 참 아름답다고 극찬을 해주신 것이 제가 여기서 직접 찍어서 제가 이 광야의 소리에 올린 게 바로 여기 나이아가라 상류 여기
여기에 호슈, 폭포 여기에서 찍은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여기 지금 막 호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맑은 물, 많은 물이죠. 맑은 물이 아니라 많은 물이면서 맑은 물이겠지만 어쨌든 맑고 많은 물소리를 들렸던 예수님의 목소리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주님의 목소리는 그렇게 들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더듬어서 우리가 가는 것이지 우리가 감히 주님과 맞대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영원히 주님께서 물론 그 피로써 죄사함을 줘서 생명을 주었기에 가능하고 자녀가 됐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이게 호슈라는 이런 그죠 말발급 폭포가 이 캐나다 쪽에 나이가라 폭포 있는데요. 주님의 어떤 그 임재를 상징한다고 보면 여기 재미난 섬이 있어요. 고앗섬. 고앗이라면 곧섬이라는 거 이게 염소섬이거든요. 고앗이라고 하는 염소섬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염소들은 주님을 못 만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재밌으라고 제가 잠깐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만 물론 염소 편의 선자들은 왼편에 서서 주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주님이 모르는 사람이었고 오른편의 양들은 무의식 중에 주님을 섬긴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줄을 모르면서도 그 예수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양의 편에 설 사람들인데 여기 나이아가라 폭포의 앞에 그 상류에 있는 호슈 폭포 캐나다 쪽에 여기 지금 여기까지 제가 갔었거든요. 이쪽으로 레인브리지를 건너서 미국에서 그럼 여기서는 그죠? 많은 물소리는 주님의 어떤 임재를 상징한다면 고앗 이 염소섬은 주님을 지상재림할 때 맞아서 심판을 맞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레인보우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를 이어줘요. 여기 그 비용을 조금 내면서 이제 가면서 여기 지금 국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자라든가 여권이라든가 운전면허증 이런 걸 보면서 여기를 한 사람 한 사람씩 통과해야 됩니다. 차를 가지고. 그런데 레인보우는 또 재미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보좌에도 요한계시록 4장 열린 문을 통해서 가니까 녹보석 같은 그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다고 했어요. 완전히 원형의 녹보석 같은 무지개. 그러니까 레인보우 브릿지라는 것은 이렇게 미국에서 캐나다로 건너간다는 건 마치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을 따라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 나라 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죠? 제가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재밌습니다. 여기 염소섬은 여기 그대로 폭포가 있는 곳에 그냥 여기 아예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 주저앉듯이. 염소들은 주님 못 만나요. 이리저리 자꾸 들여받거나 꼬투리를 잡고 그런 사람들 전혀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광야의 수리를 통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참 귀한 분들이 많이 연결되고 좀 굉장한 영적으로 굉장한 분들이라고 저는 봐요. 영적으로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무리들이라고 봐요. 확실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천군 만마를 얻었다고 할까요?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얻은 것은 없고요. 나도 동일하게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봉사하고 섬기고 나타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아는 것은 저는 너무도 기쁩니다. 함께 여러분 끝까지 가주시고요. 각 지역과 나라에서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오직 세례요한처럼 이 세상의 광야에 나와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광야의 소리로 늘 나가시길 바라고 그렇게 저에게 소식을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의 소리를 듣는 중에 여러분 중에는 또 나름대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각자가 섬기는 예배 처소와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광야의 소리는 그곳에서 나오라는 것이 그곳에서 나와서 우리 어떤 새성지 광야교회로 오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영적으로 잘못되거나 성경에 벗어난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 마음으로 단절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예배 처소나 하다못해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으면 예수님의 그 정인으로서 그 자리에 서서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어디더라도 완벽한 그 예배당은 없거든요. 다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불려준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할 사명이 있다고 봐요. 그 때문에 그곳이 무슨 예를 들면 WCC건 무슨 천주교든 불교든 하다못해 그죠 이슬람권이건 미신이건 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예수님 믿는 곳, 예수님 안 믿는 곳은 다 도망 나온다면 누가 선교하고 누가 전도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빛과 소금 역할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소리는 함께 갈 분은 함께 가고 전 세계 각 국가와 각 지역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모시고 그 가정과 삶 속에서 사람에 있는 모임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증인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최선입니다. 물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라도 한 사람이 예수 믿음 지키면서 어떻게든지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광야 사역이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여의도 여는 교회에 모이듯이 아니면 무슨 서초동에 어디 무슨 예배당에 모이듯이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다 흩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고아섬, 곧 아일랜드라고 해서 염소섬, 이런 염소가 되지는 말기를 바라고요. 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모쪼록 주님이 오실 때 정말로 대단한 분들이라고 봐요. 영이 어떻다 또는 성장했다 내지는 몇 단계다 이건 다 성경 없는 그 말짱 웃긴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 말고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마지막에 장자권을 받고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다 같은 뜻입니다. 관계성에서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성에 결혼을 전제로 할 때에 신부로 얘기하는 것이고 영적인 싸움에 있을 때 우리는 오른손에 붙잡힌 별들 오른손에 붙잡힌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받은 별들 같은 주님의 영적인 전쟁의 그 장수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추수에 비해서는 우리는 첫 열매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모쪼록 우리는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 한 분 의지해서 우리는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죠. 아까 잠깐 소개했듯이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건 제가 오늘 지금 이 700~800km를 운전하면서 이 미국의 그 가을 정치를 한번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만 나누기엔 우리 예수님의 창조한 물론 이 세상의 그보다 더 멋있고 놀라운 천연왕국이 앞으로 기다리고 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거지만은 그래도 이 땅 인간이 타락해서 사탄 마귀가 참소하고 있는 이 땅이지만 여전히 온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에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성은 그렇게 타락하지 않고 죄가 없는 곳을 더 사모하고 찾아가는 예수님 모신 저와 여러분들의 습성 아닐까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석양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오늘은 제가 석양 보기 전에 여기 제가 산에 그 가을이 완벽하게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단풍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나가고 있네요. 단풍은 완전히 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의 동부에 이러한 단풍은 뭐 대부분 동부뿐만 아니라 동중부나 뭐 알라바마, 조지아나 이런 데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드라이브 하기에는 굉장히 좀 편했고요. 좋았어요. 네. 이것은 제가 만난 한 강이거든요. 미국의 동부 뉴욕에 지금 캐나다 쪽으로 올라가면서 도로를 한참 달리다 보면 지금 거의 북쪽 캐나다 쪽으로 올라가는 북쪽 뉴욕 쪽에 지금 있는 작은 강이 같습니다. 서스퀘안나 리버라고 써있네요. 서스퀘안나 리버. 그런데 굉장히 생각보다는 물살이 세면서 지금 굉장히 잘 흐르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강을 보면 우리 주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유독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역사의 석양이 지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서스퀘안나 리버, 미국의 뉴욕의 북부 한참 도로를 주행하다가 잠깐
내려서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스퀘안나 리버.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또 석양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실까요? 정말 오늘 석양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제가 석양을 많이 여러분에게 전달했는데 오늘 미국 동부의 석양은 대자연색에 너무 아름답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오심을 학수고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굉장하죠. 아까 제가 봤는데 참 오늘 석양은 굉장히 특이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미국의 동부 뉴욕에 지금 캐나다 쪽으로 올라가면서 도로를 한참 달리다 보면 지금 거의 북쪽 캐나다 쪽으로 올라가는 북쪽 뉴욕 쪽에 지금 있는 작은 강이 같습니다. 서스퀘안나 리버라고 써있네요. 서스퀘안나 리버. 그런데 굉장히 생각보다는 물살이 세면서 지금 굉장히 잘 흐르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강을 보면 우리 주님이 승천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네, 지금 잠깐 제가 컴퓨터가 바로 꺼지지 않아서 조금 오버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 여기 와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함께 공유해 주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이 시간 가까운 이때 자연 속에서 우리는 너무도 편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에 부대끼고 그 엄청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스트레스는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예. 자, 그런 차원 속에서 지금 현재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지금 메이저 뉴스라고 합니다. 트럼프 to reveal deal of the century next week라고 했거든요. 10월 30일 날 지금 next week라고 했으면은 요 말씀을 나름대로 이 사람은 나름대로 누군가를 받아서 지금 전달한 사람인데요. 한두 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과연 트럼프가 지금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과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게 어떤 지금 형태의 놀라운 세계의 딜을 통해서 평화조약을 할 것인가.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표현에서는 이 미국이 오버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미국이 심판받을 행동으로 이 사람은 판단하네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직접 받은 건 아니고 누군가 그런 것을 나름대로 감동받은 걸 이 사람은 전달한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문제는 앞선 영상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어떤 중동 평화에 대한 문제에 어떻게 뉴스가 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일단 와치아웃 할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소리는 중국과 이렇게 러시아가 벌써 지금 미국에 많이 이렇게 침투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미국에는 상당한 음모가 진행되어서 그 중국과 러시아가 협공을 하면서 거의 지금 미국을 그저 이렇게 침투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뭐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위기를 보고 있어요. 미국이 자만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미국을 손볼 수 있다? 나름대로 또 이런 어떤 의견이 있다는 걸 보면서
이런 것도 여러분 타락한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고 악한 자들은 마지막까지 남게 되거든요. 짐승 세력 위에 들어가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고 예수님께 완전히 버림받게 되기 때문에 일단 세상이 중국과 러시아 같은 이러한 공산주의 국가를 통해서 이렇게 미국을 심판할 수 있고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미국은 자기의 발등에 떨어진 것도 모르고 건방을 떨면서 지금 한반도의 거짓 평화를 일궈내면서 세상을 속이고 있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서 이것이 여세를 몰아서 결국은 중동에도 이렇게 Deal of the Century라고 하면서 어떤 것을 통해서 과연 이 평화를 이루어낼지는 모르지만 손을 댄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회개해서 낮아져서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처럼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들은 미국이든 캐나다건 북미건 남미건 어디 있든 간에 전 세계 어디 있든 간에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하루하루 이 세상 어느 것도 소망을 갖지 않고 모든 건 지나가는 것과 과정으로 보면서 물질과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자기 삶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처소에도 간다면 그곳에서 예수 믿음을 바로 지키는 여러분들이 광야의 소리가 되면 됩니다. 가서 싸우거나 다툼하거나 불화 일으키지 마시고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목사든 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지 못하거나 그죠? 엉뚱한 소리 하거나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나이스하게 그들을 권면하고 안 되면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선교지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꼭 아프리카만 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WCC가 됐다고 해서 나오라고 하는데 나오면 다 누가 전도할 거예요. 거기 있어도 여러분 자신 있는 분들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다고 뭐 신천지 같이 무슨 그렇게 몰래 들어가서 교인 빼내오라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그런 것이 있을지언정 그곳에 전도 정말 예수님을 바로 전도하는 것 내가 음악을 하든 찬양을 하든 그저 봉사를 하든 간에 그 자신 있다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천주교인이라도 그곳에서 내가 우상 숭배 안 하고 교황을 그 숭배 같은 거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성경을 떠난 교리에 분명하게 내가 영적인 음료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천주교에 있으면서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장소에서도 물론 나오는 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으로서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심령으로 간음하는 자들 육을 간음하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음란 속에 빠지다가 모두가 불못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불못 가기 전에 음부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심각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지금 자기 발등에도 불이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협공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미국도 CIA가 있고 뭐 다 이런 정보기관들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그래서 하루아침에 멸망이 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이 바로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데이비드 윌커스 같은 이런 사람들은 돌아가신 사람들이지만 굉장히 강하게 저도 이런 칼라를 통해서 강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스타일인데도 비슷한 분입니다. 이분도 이제 역시 지금 계속 그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쉐마 미니트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갑자기 세상에 그 멸망이 올 것이다라고 이 사람은 예언자적인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일순간에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거든요. 자, 그런 내용. 또 한 가지 페리스톤이라는 이 목사는 여전히 지금 성경을 계속 깊이 연구하면서 그 환란 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 성경적인 증거를 들어서 계속 지금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서 주님이 부활승천하신 여기서 주님도 이곳으로 재림하시거든요. 한국에 오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이곳에 오십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반도나 한국 사람 중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첫째 부활을 이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숫자가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왜 대부분이 지금 거의 99.99%가 지금 이단과 사탄과 거짓 선지자를 속고 있거든요. 설령 휴거를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엄청난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는 행동들이 한반도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이미 노스코리아화 되고 있고 한국에 들어선 정부들도 이렇게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이상한 평화와 그저 피의 어떤 그저 어떤 전쟁을 어떤 무기로 강요된 평화로서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지금 예루살렘 앞 감람산 여기에 오실 텐데 여기서 지금 이 목사님은 열심히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많이.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 환란이 오기 전에 이렇게 온다는 걸 열심히 증거하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분의 설교와 이건 말씀을 통역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아닐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이분은 그제 여호와 일곱절기 중에 이번에 초막절을 얘기하고 대속절을 얘기하면서 이 할아버지는 열심히 증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안 맞은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독하고 있어요. 10,000명 이상이나 구독하면서 순간에 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회하는 부분인데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휴고되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진리를 알아야 되겠다 하면서 뭔가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제가 왜 이분을 얘기 안 하면 저도 이렇게 차를 타고 하면서 묵상하고 수시로 찬양도 하고 하지만 이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영광 중에 계시고 오실 텐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가 봉사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그죠? 말씀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그 말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경에 우리 세종제 광야교에서 이제는 말씀 사경을 1차적으로 할 것이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호주나 또 미국이든지 어디든지 또 한번 이렇게 그죠? 아울리치를 해서 제가 이제 인도하고 이런 것이 앞으로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분 같은 경우도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네요. 저도 저같이 하는 사람이 저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해하시죠? 광야의 사역은 어느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동역자를 봐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계급화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7교회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했어요. 그건 전혀 아니었거든요. 초대교회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초대교회의 속사도들이 다 떠나고 바울 같은 사람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제 서머나 같은 큰 순교의 교회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버감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니골라당 행위를 좋아하고 발람의 교훈을 좋아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이단을 들어오게 됐죠.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여러분 계급화되는 것은 니골라당 행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약간 유머스럽게 얘기하지만 니꼴라는 겁니다. 왜? 교회는 절대 계급이 아니에요. 목사가 위고 집사는 밑에고 장로는 섬기고 이게 아니에요. 예. 모두가 우리는 동역자라는 개념이 맞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디도와 디모데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모든 동역자들하고 다 불렀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이 있다고 하면서 아주 바른 목회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휴고하고 돌아다니지 않았고 몇 년 몇 일씩 온다고도 안 왔어요. 예.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기다렸고 마라나 신앙했지만 바울사들은 끝까지 로마의 가이사이까지 가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전하러 갔어요. 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고 죽지 못하면 영원히 불못에 가거든요. 음부에 떨어지거든요. 고통 가운데 악소리 나면서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하게 되거든요. 영원히 죽지도 않고.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찬양하세요. 예배생활 빼먹지 마세요.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여러분 굳이 갈 필요 없어요. 없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는 곳에 열심히 나오면 됩니다.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성령 예수님의 영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지 않나 보면서 저는 너무도 감사합니다. 왜? 모두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생명 내걸고 열심히 증거하는 연단받은 주의 종들로 우리가 모여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분 같은 경우도 열심히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감동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광야의 소리가 하는 것이 여러분이 어색하게 보면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누구든지 다 깨어나는 사역이고 일반 어떤 건물 속에 들어가서 예배함으로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맞죠? 그렇게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몇 가지 분위기가 있고 미국은 지금 평안하지만은 미국 자체가 너무 지금 교만에 있어서 한반도를 건드렸고 중동까지 건드리다가 역공을 당해서 성동격서라고 하죠. 동쪽에서 그냥 막 소리 지르려고 막 하다 거기 혼을 빼놓은 다음에 서쪽으로 가서 몽둥이 쳐버리면서 점령하는 이런 단계 속에서 이 러시아와 그죠? 중국이 이러한 어떤 노스코리아와 같이 미국을 속이면서 하나님도 이것을 통해서 미국을 심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분위기이죠. 영적인 흐름이. 그러나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읽으면서 깨우면서 저마다 이 처수에서 영적인 그죠? 광야의 소리로서 각자 혼자 아니면 최소한 가족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임, 상황
병원이면 병원, 어떤 직장이면 직장, 그죠? 어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정말 신실하게 지켜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그 정도만 제가 여러분이 하고 오늘 제가 오늘 후반전에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제가 그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는 것 중에 하나를 지금 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조금 피곤해 지금 지치기 시작하네요. 지금 밤 12시입니다만은 운전도 지금 보통 지금 7, 8시간 했고, 그러나 편안한 마음으로 왔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피곤한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하고 저도 조금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한국의 수요 예배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하고 제가 여기 체크아웃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또 이동을 하면서 또 뉴욕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요. 아무튼 제가 지금 그 모든 프로세싱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뒤어서 나름대로 지금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지하시면서 예배 같은 것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인터넷과 실시간을 통해서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제가 모든 것을 동원하고 하나님 주신 저희 달란트를 다 동원해서 오직 예수님을 함께 예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혼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화목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분들은 이제 실로암이라는 평범한 찬양이지만 함께들 많이 하세요. 편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각자는 다 각자 자기 삶 속에 예수님을 광야에서 증거했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광야의 소리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각자가 1대1로 주님과 더불어 그죠? 자녀의 입장에서 신부의 입장에서 그죠? 주님 앞에 부름받는 거죠? 그 장자의 입장에서 주님과 더불어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맺으면서 떳떳하게 자녀로서 아들로서 봉사하길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 대한 그림인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 그림을 계속 해오는 상태 속에서 지난 시간에 아마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가 형성과 그리고 남북이 나누고 바벨론에 멸망하고 70일의 그 기간 동안 69일에 가야 되면서 예수님이 여기 오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잠깐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짐승이 이 땅에 등장할 때에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 전에 교회는 2000년 동안 여기 있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여기서 그리스도 심판을 때 서다가 여기서 그리스도 심판대 상급을 받고 주님과 더불어 이게 계시록 19장에 이렇게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이루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4절 그 다음에 성찬하셨던 그 자리인 사도행전 1장 9절에 그죠? 감람산 동편 그곳 그쪽으로 주님이 오시게 됩니다. 우리와 더불어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교회 때 잠깐 고통을 받고 사라졌다가 1948년에 나라를 세우고 7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에스겔 37방의 마른 뼈들이 여기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와서 이제는 서서히 나라가 형성되니 벌써 70년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교회는 70년 동안 거의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교회는 손을 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새로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제대로 안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알곡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도 매우 적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무섭고 주님 앞에 탄식해야 됩니다. 쉽게 회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미신적으로 교회를 섬기게 돼요.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완전히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거든요. 굉장히 이러면 심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성경적으로 완전히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언어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새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천국 방언을 하면서 그렇게 영의 방언을 하는 것만 생각하지만은 정말 우리는 똑바른 언어라도 성경적인 언어, 예수님이 주신 그런 언어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달려야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너무 늦었지 않나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가 70년 동안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교회는 언제든지 이렇게 주님의 첫째 부활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거기까지가 제가 지금
그림을 설명한 건데 이 시간은 잠깐 설명하고 싶은 건 이렇게 하늘, 천국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그림도 굉장히 독보적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먼 곳에 나와서 오늘 마지막 묵상으로서 지금 제가 심야 묵상이죠. 마지막 묵상은 아니고 심야 묵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오늘 여정을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했고요. 오늘 요것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요 그림은 이제 그 하늘나라의 하늘들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하늘들. 이해 가시죠? 하늘들. 하늘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도 그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그죠? 하늘과 땅이라고 할 때 하늘들, 헤븐스 복수로 나온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러한 그 하늘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여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여기 지금 얘기하고요. 둘째 하늘은 이와 지금 태양계 넘어 있던 은하계까지 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하늘은 여기 이렇게 서드 헤븐으로서 고린도 후서의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얘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낙원에 이렇게 이끌려 갔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잠깐 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이렇게 하면서 낙원이 이끌려 갔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이것은 사실은 낙원이 아니라 셋째 하늘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셋째 하늘은 이 엄청난 것을 봤는데 너무 엄청난 것을 봐가지고 사도 바울은 입을 딱 막아버렸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뭐가 들린다고 하면서 막 소설을 써댑니까? 사탄 마귀가 공중고세를 잡기 때문에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성경을 떠나면 안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못 만납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만나줄 수가 없어요. 1.1핵도 틀리지 말고 가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소설을 썼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기가 막힌 걸 봤는데도 발설을 못했어요. 너무 엄청나가지고. 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사도 바울은 함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다 아는 것처럼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야 저 사람이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데 그게 아니라 날짜와 휴거와 어떤 예루살렘 전과 뭐든 설교에 집중하고 교회 행사에 집중하고 직분 받을 일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못 만나고 미혹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이렇게 하늘 보좌를 볼 때 이렇게 녹보석 같은 녹보석 무지개가 여기 보좌에 둘렀다는 게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여기 지키고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죠? 보석 같고, 그러나 보좌에 앉으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근데 이제 5장에서 어린 양이 여기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는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기 셋째 하늘에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에는 셋째 하늘에는 어느 부분인가 현재의 어떤 낙원이 여기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낙원이 결국은 의인들의 영혼들이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엔 지하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파라다이스가.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에 이렇게 부자와 나사를 비워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품으로 있던 그 낙원이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이제는 이 지구 내부에 있지 않고 이렇게 끌어올려서서 지금 3층정으로 이미 낙원이 옮겼다라고 우리가 보통 봅니다. 그러나 음부는 여기 여전히 있어요. 헬, 지옥이라고 하죠. 더 무서운 것은 나중에 천년왕국 후에 있을 여기 불못이 됩니다. 그 때문에 과거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첫째 살인의 피해를 받았던 아벨 같은 사람은 지금 당연히 이렇게 파라다이스에 있다가 지금 주님과 같이 있겠죠. 부활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때의 타락한 전사들이 홍수전에 여자들과 같이 이렇게 교잡을 하면서 거인 사이를 낳지 않습니까? 이 자들은 홍수를 죽어서 다 타르타스라는 여기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6장에 나오는 흑암에 감춰있는 이게 바로 무적행이 보는데요. 이 무적행 요저들이 환란 때 나중에 나와서 인간을 전갈의 권세를 통해서 죽음이 하나님께서 죽음을 걷어버려요. 15개월 동안. 그래서 처참하고 악하고 정말 무시무시한 몸속에 파고드는 이 더러운 추악과 악한 영들이 파고드는 처참하고 무서운 환란을 당하게 되는 게 첫째 환인데 그때 무적행이 열린 것은 아마 이때 타락한 전사들이 육을 벗고 죽은 이자들이 음부가 아니라 요 영적인 존재니까 여기 있다가 결국 이자들은 나중에 한번 무적행이 열릴 때 인간들의 몸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주면서 첫째화를 당하게 하다가 이들 결국은 최후 심판 때 불려 나와서 같이 예수님의 생명체가 없는
인간들과 같이 다 이렇게 불못에 던져놓으면서 고통을 받고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되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오시기 십자가의 사건이 이르기 전에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의 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품은 어디 지구 어디 내부 어딘가 있었으면서 의인들이 가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을 이룸으로써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여기 있는 의인들을 이렇게 하늘 셋째 하늘로 데려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올 때에 이들이 육신이 여기 이제 그레브의 육신에 썩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은 주님과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데려오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타락한 천사들이 갇히는 것은 노아의 홍수 전에 이렇게 어둠, 흑암 이렇게 얘기하는 타탈수라는 이러한 흑암, 무저갱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확실한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게 아비스라는 게 바텀리스 피트라운 여기가 무저갱이 여기 진짜 여기 있거든요. 이건 흑암과 조금 다른 곳이지만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맥락이 같습니다만 여기 지금 파괴자 히브리 말로 아바돈 그리스 말로 아폴리오라는 그 파괴자가 이 황충난을 일으키면서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이 영혼들은 결국 이들이 쓰임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무저갱은 여기 열리는데 이 흑암도 역시 무저갱의 일종이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누가 올라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황충이라는 그 메뚜기 같이 생긴 이상한 그 귀신들이 올라와서 첫째화를 일으킨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게 바로 지하세계에 있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지하세계는 무저갱이 있고 흑암이 있고 그다음에 천년왕국 후에 있은 영원한 이 불못이 심판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상징된 여기 부자는 여기 음부에 있었는데 음부를 보통 지옥이라고 합니다. 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레이크 오브 파이어라는 불못은 이 음부도 죽음도 같이 멸망을 받아요. 그러니까 음부는 이 불못 가기 위한 대합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다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고 제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미안하지만 여기 주님을 만나러 이쪽 파라다이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쪽 음부로 다 떨어지고 있는 걸 보면 됩니다. 이때 가서 무슨 가족관계니 자식관계니 이런 거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잘 전하고 육신의 가족이 영원한 가족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주님의 피로 생명 받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육신의 자녀도 예수님이 안 믿으면 다 떨어지고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세계는 이와 같이 불못이 있고 불못은 아직 텅텅 비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먼저 1등, 2등으로 잡아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부에 고통하다가 백보자 심판을 받고 이쪽으로 떨어져요. 이때 사탄도 음부에 무저갱에서 나와서 같이 불못에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 대기권을 첫째 하늘로 봅니다. 둘째 하늘은 지금 여기라고 보는데 사탄 마귀가 권세를 잡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둘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 공간에. 그래서 이거 참수하는 자가 쫓겨낼 테는데 이 둘째 하늘에 있는 존재는 첫째 하늘에서 이렇게 셋째 하늘에서 이렇게 쫓겨내려온 마귀가 둘째 하늘에 공중원세를 잡고 있어서 태양계, 은하계 그렇게 보게 돼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지구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지금까지 항상 이렇게 지구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두루다니면서 자기의 사악한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서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 흉내내고 예수님의 그 말을 흉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왜 공중에서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공중에 예수가 왔다는 종 막 이렇게 비욕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중을 통과해서 지금 주님의 나라에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이 공중에서 사탄 마귀는 땅으로 쫓겨내야 되고 그죠? 미가엘 천사장이 쫓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는 666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이라는 건 여러분 상징도 아니고 분명히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 이 표가 말이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통제하는 것으로서 그 짐승을 예배하는 수단으로 동원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 666이 경제수단이라고 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666이라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 그게 그런 날이 오지 않아요, 지금. 자, 지금 그런 건 논쟁할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라면은 이렇게 지금 주님이 계신 요한계시록 4장에 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통 우리가
셋째 하늘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 주님 안에서 구약에서 의인들의 영들은 이렇게 파라다이스 낙원에 기다리고 있고 부활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오면서 주님과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면서 요한계시록 4, 5장에 새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양이 7인봉한 책을 아버지 손에서 받아서 떼기 시작할 때 세상은 바로 즉시로 환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쉽게 말해서 떨어지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심판 7년 동안은 짧은 시간 지나가면서 바로 이렇게 천연왕국이 여기 이제 도래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무적행에 갇혔던 사탄 마귀가 또 한 번 나온 다음에 천연왕국 사람들을 미혹하고서 미혹당한 사람은 다 하나님 불못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열리면서 그동안 죽어있던 모든 그죠? 음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불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로 오지를 못해요. 첫째 부활은 주님께서 이번에 오실 때에 예수님 안에서 잠자두고 예수님이 생명력이 있는 자들과 지금 살아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전체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나오지 못한 사람은 대부분 음부에서 고통을 하고 있다가 천연왕국에도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중으로 휴거돼서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괜히 여러분 이단 소리 듣고 이단화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더 못 믿게 하지 말고요. 그 낯간지러운 소리들이나 하지 말고 성경적인 용어로 빨리빨리 바꿔야 됩니다.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언어 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면 여기에 되는 거. 여기 어디냐면 보세요. 이 부분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첫째 부활 첫 열매가 여기서 일어나면서 첫째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죠? 대부분의 여기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그들이 주님과 더불어 이제 주님이 부활할 때 하늘의 낙원에 가 있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은 썩어 있지만 영이 주님과 같이 있다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혼이 내려와서 이렇게 땅에서 육신의 부활을 주님으로부터 명받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같이 변화해서 이 보좌로 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간다는 개념은 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인 보좌를 베푼 요한계시록 4, 5장에 그 보좌로 가는 거리 맞다고 제가 여러분 앞선 영상에서 묵상했죠. 좀 연결이 되십니까? 막연히 여러분 이렇게 빈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휴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 그대로 빌공, 엠프티 플레이스 왜 갑니까? 그러나 이곳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하늘의 열림을 통해서 보좌에 가서 새 노래를 부르는 24장로의 모습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가정과 삶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 많아요. 그 자체가 여러분 주님을 못 만나거나 신부가 안 되거나 장자가 안 되는 이유는 절대 아닙니다. 아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삶의 동기가 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동 주셨고 예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첫째 부활로 24장로의 모습처럼 화려하고 찬란하게 주님 앞에 부름 받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러한 역사의 뒤안길에 우리는 와 있고요. 이제 그러한 주님께 올라간 다음에 천연왕국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다음에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그동안에 음부에 있던 모든 영혼들이 이제 이때 다 꾸역꾸역 살아 올라옵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고.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없다는 걸 그들이 다 증명받고서 다 똑같이 악한 자들은 부활해서 둘째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첫째 죽었다가 또 한 번 영이 부활해서 영혼이 십자가를 묻어 또 불못에 던져지는 불행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러 갔다가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이렇게 왕노로 타고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도 그때 이 땅 새하늘의 땅에 이 새 예루살렘 성도 그때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교회가 첫째 부활하는데 바로 여기서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에 간다? 이건 성경에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나치게 새 예루살렘 성에 간다 휴고 하는 이런 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영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성경을 대부분 떠난 것이고 이단에 빠지고 거짓 선지자에 빠진 것으로 보면 됩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주님이 오실 때 첫째 부활이 일어나서 보좌에 올라가서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서 분노 중에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을 거기서 우리는 주님이 그 판단이, 주님의 그 심판이 옳다고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올라가서 그 역할을 먼저 감당해서 천년왕국에 먼저 주님과 더불어 그저 다스림의 복을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이 모두 여기 새 예루살렘 성만 생각하면서 말이죠. 막 이런 건 이게 미혹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늘나라의 그 구조는 그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4장의 보좌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휴거되어서 첫째 부활하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상급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교회는 주님을 따라서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 거쳐서 이 땅의 왕들이 이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의 땅에 내려오면 그때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큰 영광 속에 아마 더 많은 것이 영광이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새하늘 새 땅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갈 게 유월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휴거를 얘기하고 예루살렘에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을 무시하고 이 불못 심판도 그냥 건너뛰면서 사탄 마귀를 이롭게 하거나 100% 사탄이 수주를 받고 미혹된 자들이란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거든요. 그리고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성경의 원리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100% 그는 거짓 선지자로서 주님께서 쓰시는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 1층천이라고 하는 이렇게 대기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태양계를 넘어서 은하계까지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주님이 계신 셋째 하늘인데요. 사탄 마귀는 여기 둘째 하늘까지 떨어져 있고 이제는 이 땅으로 이제 쫓겨 내려올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둘째 하늘을 뚫고서 하늘보좌로 가게 된다. 공중이 이 하늘에 여기 둘째 하늘 공중이 아니라 이 공중을 뚫고서 주님께서 오라고 할 때 이 보좌 앞으로 부름받고 24 장로처럼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왜?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이 땅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까지 이해하셨죠? 예. 오늘은 그만큼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다시 오신 주님 앞에 이 큰 믿음과 소망을 잊지 마시고 지금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 그 다음에 지금 그런 것이 지금 함정에 빠졌다고 지금 외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또 계속해서 저처럼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차를 타고 하면서 수시로 묵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광야 목사, 광야 소리가 가끔가다 찬양을 하고 어떤 그 밖에 어떤 어떤 그 영상 뉴스나 영상 묵상을 이렇게 전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보거나 별거 아닌 걸로 보면 안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잘 감상하시면서 주님을 더욱더 경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서 이 광야의 소리가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소리는 소리예요. 예수님만 남겨놓고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쭉 설명했습니다. 객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영적인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